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봉독은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12장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나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이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온 땅을 다스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된 삶을 살아가며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생명으로 안내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성경 역사서 이후에 시가서의 4번째 위치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도자는 솔로몬으로 이해를 하고 이 솔로몬이 자기 생의 마지막 때에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확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전도서는 사실 너무나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단락 구분을 너무나 다양하게 하고 구조 이해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하나다 이거다라고 저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 두 부분으로 그냥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6장까지는 보통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들의 어떤 모습들, 헛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확인시켜주는 내용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관찰들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지혜와 관련된 모습들에 조금 더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 다 헛되지만 그래도 지혜와 관련하여 유익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들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잠언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혜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제시해 주는데 결국은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그냥 서술하는 형태로 선포 형식으로 잠언에서는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보다 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지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한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줬고 전도서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 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무려 5번이나 한 문장 안에서 반복을 합니다. 1장 3절에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헛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악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악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헛되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전체 흐름 안에서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헛된 것, 허무한 것, 무익한 것 그것은 곧 악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악과 연결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헛된 것, 허무해. 삶이 허무해. 세상 산다는 게 뭐 그냥 허무하지 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있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인생의 푸념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헛됨이 뭐냐? 악과 연결되고 그 악과 연결되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도에서의 전체 이런 흐름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헛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해서 되는가? 라는 부분을 반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헛되면 악이요, 악이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헛되서는 되는가? 헛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전체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어떤 구조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단락들을 나누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전도자가 말한다라는 부분이 1장 1, 2절에 등장하고 1장 12절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앞부분 도입부로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1장 12절부터 7장 27절에 또 전도자가 말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 7장 26절까지 한 덩어리, 7장 27절에서 12장 7절까지, 12장 8절에 또 전도자가 말한다가 나오니까 전도자가 말한다라는 이 주체의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중간에 내용을 1장 12절에서 12장 7절 혹은 8절 다양하게 나누거든요. 그걸 뭐 4개로 구분해 가지고 조금 더 비탄하고 탄식하고 허무하다고 푸념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교훈하는 내용이 좀 더 많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4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그냥 조금 나눈 것은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전체를 그냥 하나로 묶은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해서 1장, 6장, 7장에서 12장으로 나눈 것은 많이 등장하는 그래도 표현들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보다는 7장 이후가 지혜라는 표현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도 앞부분에 1장에서 6장까지가 수고에 대한 부분, 헛됨에 대한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비중을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본 것 뿐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단락 이해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밝혀줍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라는 표현은 뭐 교사, 가르치는 자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설교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거냐? 솔로몬의 삶 전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관찰한 모든 것들, 이 시대를 바라본 지혜자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했을 때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요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던 그의 삶의 경험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것,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금 전도서에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1장 2절의 확언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문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전도자가 말한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2장 8절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전도자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된 것.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헛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된데 왜 모든 것이 헛된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 전제, 조건을 이어서 설명하면서 헛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 3절이에요. 전제가 뭐냐? 해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해 아래.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해 아래, 그러면 다른 성경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인가? 하늘에 계신 분. 해 위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해도 위에 있는데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해 아래 인생들,
그들이 하는 수고, 모든 수고가 어떠냐? 뭐가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유익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헛된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헛된 게 어떤 거냐?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다 새 것 없다라는 게 1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느니라. 사람은 가고 온다. 땅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바람도 돌고 돌고 물도 돌고 돌고 그래봤자 다 결국은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결국은 한없이 채울 수 있냐? 채울 수도 없다. 만물이 다 그렇게 돌고 돌고지만 피곤하다. 우리의 눈은 봐도 만족함이 없다. 귀가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옛날에 있던 거 다 그대로 지금 새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옛날에 있던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없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이라도 영원히 후세에 기억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너희 세대도 후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시대. 그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부를 누려봐야, 명예를 누려봐야, 지혜가 있다고 한다. 선하라고 하는 자, 악하다고 하는 자, 세상 봐봐라. 그들이 당하는 거 다 똑같다. 라는 거예요. 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무슨 일을 당한다.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결국은 악한 자들이 그것을 열매로 따먹기도 한다. 악한 자들이 악을 막 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선한 자에게 또 미치기도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접하는 자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인생에 대해 비관하며 회의를 가지고 인생의 허무주의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아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것은 전도서 전체 안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밖에서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땅의 것에서 이 땅 아래에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모든 수고들이 다 어때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무익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뭐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조차도 해 아래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 나오면서 12장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9절부터 청년이여 하면서 11장 9절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 청년의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즐거운 대로 기쁜 대로 다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거예요. 앞에 전도서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저 유익한 것 먹고 마시고 그냥 즐거움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 정도면 그나마 그거 외에 뭐 달리 할 게 있느냐? 없지. 그나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기도 하지 라는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협소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삶 전체를 생각해요.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막 바라본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만족하면서 가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산다면 그걸로 족하지 뭐. 그게 하나님 주신 몫이지 뭐. 라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이렇게 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해 아래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나마 그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몫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12장 1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2장 8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12장 9절 10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기록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아서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공부하고 다른 것들을 막 책을 짓고 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들, 그것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아도 그것을 경계로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다 들어봤다. 내가 다 삶을 살아봤다. 지혜자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봤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관찰해봤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13절에서 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들어봤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먼저 지나간 세대들을 우리가 보고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앞 세대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록해 준 여러 책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교훈을 삼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도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몫을 주시긴 하셨다 라는 얘기들을 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갑자기 전도자가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앞부분 율법서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대한 사실은 신명기 10장과 11장에 대한 한 구절로의 딱 요약이다 하고 하면 오늘 13절 말씀을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 사이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신명기에서는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11장, 신명기 11장에서도 계속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신명기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 암송하는 신명기 6장 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원리로 제시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자리가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무익하다면, 그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이 어때요?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악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되지 않은 삶,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간단한 예만 하나 든다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전에 했던 거야, 다. 예전에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야. 반복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부름받은 우리의 삶 전체는 어떠냐? 새로운 것이에요. 이 인생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함이라고 했어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의 허무함의 극치로 그 삶을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매일 순간 의미 있게 유익하게 선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인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자리를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매 순간순간에 의미 있고 유익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참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잠언을 통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선언해 주셨고, 전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 라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강권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그 삶이 헛된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는지,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걸음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도 그 생명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통로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